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영감을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신다면 더 깊은 지혜의 여정에 당신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입니까? 당신을 이끌어주는 리더는, 당신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지아니?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이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삽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그들처럼 되기를 갈망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되기를 원하며 그들의 삶을 동경하고 흉내내죠. 하지만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잠재력을 모두 잃어버리고 맙니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되어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진정한 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러러보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결국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인간이기에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당신을 실망시킬 수 있고 당신도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완벽한 존재로 여기고 받침대 위에 올려놓는다면 그 사람이 당신을 실망시키는 순간 당신은 소중한 시간을 잃고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영웅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지는 것.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탐구하지 않음으로써 너무나 많은 가능성을 탁자 위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잠재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앞서 말한 영웅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쉬운 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파멸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혹시 6분 만에 볶음 만들기 같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나 빨리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빠른 길을 통해 원하는 것을 잠시 얻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영구적인 변화입니다. 영구적인 변화는 오직 어려운 길, 힘든 길을 통해서만 찾아옵니다. 고통스러운 그 길은 당신에게 영원히 남을 결과를 선물합니다. 반면에 쉬운 길은 그저 순간적인 위안을 줄 뿐, 당신은 결국 출발했던 그 자리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혹독하고 어려운 길은 너무나도 견고해서 당신의 정신과 육체 모든 곳에 굳은 살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힘든 훈련으로 다져진 근육처럼 그 굳은 살은 당신을 영원히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은 그 길에 쏟아부은 고된 노력을 알기에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인생에서 그토록 원하던 곳에 마침내 도달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드디어 목표를 이루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그때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아직 그곳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마침내 해냈다라는 만족감이 드는 바로 그 순간 두려워하십시오. 진심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끊임없이 나아지거나 혹은 나빠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결코 제자리에 머무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정의 끝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편안히 앉아 나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라고 만족하는 그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최선의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빌어먹을 산에서 최대한 빨리 다시 미끄러져 내려와 다음 등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음 오를 산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인생의 진실입니다. 당신의 문제와 당신의 과거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물론 당신의 가장 가까운 몇몇 친구나 가족은 당신이 겪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와 씨름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느라 여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끔찍한 경험을 겪고 나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동정 파티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위해 풍선을 달고 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을 준비하고 따뜻하게 안아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마치 그 모든 고통과 공포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세상은 평온했습니다. 저를 거두어준 양아버지는 동정 따위는 취급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제 껍데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셨고 정확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동정은 처음에는 마음을 달래주는 연고처럼 느껴지지만 이내 도구로 변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당신의 불평에 공감해주고 당신의 힘든 상황을 인정해줄 때 그것은 위로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동정이 주는 편안함이 커질수록 당신은 외부의 인정에 더욱 목마르게 되고 점점 더 독립성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자기 연민의 악순환입니다. 자기 연민은 자존감과 내면의 힘을 갉아먹고 성공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연이은 실패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더욱 동정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생은 불공평하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이 수준 이하라고 느끼고 세상이나 신 혹은 운명이 우리를 우리가 속하지 않은 상자 안에 가두었다고 느낍니다. 제가 병원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할 때 저는 그 일이 제게는 너무 하찮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나는 여기에 있고 싶지 않아 라고 외치는 머릿속의 목소리와 함께 출근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은 제 삶의 모든 것을 감염시켰습니다. 저는 감정을 먹는 것으로 풀었고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으며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다른 삶을 원했지만 저의 끔찍한 태도가 그 어떤 변화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안타깝게 여기며 보내는 1분 1초는 더 나아지지 못하고 낭비되는 또 다른 1분 1초일 뿐입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고 놓쳐버린 또 다른 아침이며 공부하지 않고 허비한 또 다른 저녁입니다. 당신이 평생 마음속에 품어왔던 꿈과 야망, 그리고 가장 깊은 욕망을 향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 채 또 하루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후회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쳐버립니다. 과거의 감정이 현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약혼자에게 파혼을 당했든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든 언젠가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런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동정심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동정심은 당신을 아무 데도 데려가지 못합니다.
제가 상처받은 어린아이였을 때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분 1초를 아끼는 수집가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일찍 일어날수록 더 많은 것을 할수록 자기 연민이라는 파티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저는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저와 다른 모든 사람들 사이에 더 환한 빛이 비치는 것을 봅니다. 위대함으로 이끄는 가치와 우선순위를 길러 무리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때 산더미 같은 역경과 고난은 그저 과속방지턱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의 길에 더 쉽게 적응하고 당신이 갈망하는 새로운 삶이나 자아를 구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자는 생존하고 번성합니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대신 전략적으로 문제에 달려드십시오. 당신이 적응하기 시작할 때 당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을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보게 될 것입니다. 높은 연봉과 존경받는 직업은 보통 신입사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선가 시작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전을 위해 완수해야 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들을 기회가 아닌 부담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그들의 배움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모든 하찮은 일과 겸손을 요구하는 저임금 직업 속에서 교훈을 찾아내야 합니다. 겸손은 자기 연민의 해독제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현실에 발붙이게 하고 감정을 제어하게 합니다. 저는 당신이 낮은 직급에 만족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도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려는 굶주림을 유지해야 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햄버거를 뒤집고 튀김기 앞에서 땀 흘리고 작업장을 쓸고 우편실에서 일하고 전화를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숙련도를 쌓는 방법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전에 어떤 사업이든 모든 측면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함과 특권의식에 짓눌려 있다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겸손은 당신의 척추를 단단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당신 자신 안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엄청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력이나 집착이 없다면 이 동기부여는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동기부여는 보통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최고조에 달합니다. 청구서가 모두 지불되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좋고 모든 것이 평온할 때 우리는 의욕에 넘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이 지옥처럼 무너져 내리고 산산조각 났을 때 그래도 나는 해내야만 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세상은 너무 빠르게 돌아가서 우리는 생각할 틈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지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뇌입니다. 당신은 마음속 아주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당신의 목적은 무엇인지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마음속이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의 목적이나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조차 알아낼 수 없습니다. 조용히 앉아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 마음속 아주 어두운 곳에서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제 자신이 너무나 많은 것을 테이블 위에 남겨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가장 두렵게 합니다. 24살 때 제 몸무게는 136kg에 육박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저를 덮쳤던 감정들에 굴복하기로 결정했다면 저는 최저임금을 받는 일을 하며 180kg의 거구로 죽었을 것입니다. 제 관 속에서 제가 지금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커다란 차트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저만의 상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스스로를 동기부여하기 위해 만들어낸 강력한 마음속 그림입니다. 당신이 천국에 갈 자격을 얻어 그곳에 도착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136kg의 모습으로 그곳에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복에 천국에 온 것을 축하하네. 그리고는 제 이름이 적힌 낡은 기록지 한 장을 찢어 옆으로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기록지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게. 저는 그 기록을 읽고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되물으십니다. 자네 몸무게가 얼마였나? 136kg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지? 40년 동안 해충 구제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네가 원래 되어야 했던 모습이었네. 그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84kg의 몸무게로 330km를 달리고 턱걸이 세계 기록을 깨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열정을 불어넣고 그들이 더 많은 것을 찾도록 돕는 사람. 자, 그렇다면 저는 천국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옥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상상이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저를 두렵게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많은 가능성을 남겨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존재이지만 자네가 살아가는 동안 자네의 업적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직접 펜을 들고 자네의 기록지에 더 많은 것을 추가해야만 했다네. 저는 그분을 감동시키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불가능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겸손의 힘을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윌리엄 크로포드라는 미 육군 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1967년에 은퇴한 후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공군 사관학교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청소하는 생도들은 그에게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수줍음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생도들은 장교가 될 엘리트 학생들이었고 크로포드는 그저 관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전쟁 영웅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1943년 9월 제2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의 한 언덕을 차지하기 위한 결정적인 전투에서 그의 부대는 독일군의 기관총 사격에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던 그때 크로포드는 기관총 진지 3곳을 발견하고 총알이 빗발치는 포화 속을 기어가 각각의 진지에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그의 용맹함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부대가 안전한 곳으로 전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혔고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한 이야기는 군 전체에 퍼졌고 1944년 그는 미군 최고의 영예인 명예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대신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
그는 해방된 포로 수용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1976년 한 공군 사관학교 생도가 우연히 그 전투에 대한 책을 읽다가 점들을 연결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숙사를 청소하던 그 겸손한 관리인이 바로 명예훈장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 생도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지. 명예훈장은 군인이 숭배하는 모든 것, 즉 용기와 이타심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그처럼 되고 싶어 했는데 바로 그 영웅이 매일 자신들의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크로포드 원사는 자존감, 용기, 인격, 그리고 특히 겸손에 대한 살아있는 교훈이었습니다. 명예훈장도 그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는 겸손함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으며 은퇴 후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저는 바닥을 청소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는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에는 시련이 없습니다. 최고급 스테이크 저녁 식사나 5성급 호텔에는 결의를 시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일단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면 계속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맨 아래로 자유낙하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훈련된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사명을 받아들이고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도록 당신의 껍질을 벗는 과정입니다. 훈련된 겸손은 봉사이자 힘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만큼 겸손할 때 당신이 배우는 모든 교훈은 당신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도록 굶주리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무덤에 갈 때까지 성장할 것을 보장하는 길로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성장은 당신이 기꺼이 겸손해질 때만 찾아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다른 점은 벅찬 과제에 직면했을 때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턱걸이 세계 기록이 4020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오, 세상에 라며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펜과 종이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뭘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계산하고 있잖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가능성에 대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1분에 5개의 턱걸이를 몇 시간 동안 하면 몇 개의 턱걸이를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쉬어야 하는지 계산했습니다. 일단 당신이 이것은 달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공격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야 합니다. 적은 상대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 영혼을 꺾어버려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제 앞을 가로막는 어떤 것의 영혼도 꺾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 빼앗기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상대의 정신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들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궁극의 심리전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면 그 어떤 것도 그 끈질긴 존재 앞에 서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 훈련 중에 저는 교관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파카를 입고 커피를 마시며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분명 자신들이 훈련받던 시절을 떠올리며 우리를 평가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저는 제 보트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영혼을 빼앗을 거다. 다른 모두가 지쳐 로봇처럼 움직이던 수요일, 우리 팀은 보트를 힘차게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우릴 무너뜨릴 수 없어. 저는 교관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의 영혼을 찢어버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봤지? 오늘 밤 저들의 머릿속은 우리가 차지했어. 그들은 오늘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어떻게 수요일에 저 녀석들이 저런 힘을 낼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될 거야. 우리는 싸움을 걸었고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하자 교관들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에너지를 빼앗아 우리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영혼 빼앗기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당신이 완전히 지치고 더 이상 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더 많은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의지와 용기, 그리고 심장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